자, 두 손을 올리시고 우리 반짝이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찾으러 떠나볼게요. 얘들아, 우리 웃으면서 고백해볼까? 자, 별을 찾으러. 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내 마음도 빛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대.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내 마음에 새겨요. 자, 다시 별을 찾으러. 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내 마음도 빛나요. 내게 주신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내 마음에 새겨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 그 꿈만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 그 꿈만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붙들면서 반짝반짝. 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내 마음도 빛나요. 내게 주셨대.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내 마음에 새겨요. 자, 다시 별을 찾아볼까? 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내 마음도 빛나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내 마음에 새겨요. 우리 무서움을 하나님께 맡겨보자.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 그 꿈만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자, 우리 한 번 더 무서울 때.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그 꿈만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의 꿈을 품어볼까? 하나님 그 꿈만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우린 믿음으로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그 꿈만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우리는 기쁨으로.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우리 바로 이어서 다윗처럼 고백해 볼게요. 우리 이 찬양 기억나죠?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 있을 때 도망치지 우리는 말고 믿음의 다윗처럼 다윗처럼 노래해봐. 어느새 문제가 작아질 거야. 이번에 문제가 사라진대. 우리 앞에 두려운 일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다윗처럼 노래해봐. 어느새 문제가 사라질 우리는 거야.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상황 중에도 노래하는 이 시간 나를 이전보다 새롭게 우리 문제를 하며 하나님께 맡기자.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이 시간 나를 이전보다 강하게 하네. 우리는 다윗처럼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노래하리라. 우리의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리라. 우리는 다윗처럼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노래하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리라. 자, 우리 다시 처음부터. 우리 앞에 어려운 일 있을 때 도망치지 우리는 말고 다윗처럼 다윗처럼 노래해봐. 어느새 문제가 작아질
사라질 거야. 이번엔 문제가 사라질 거래. 우리 앞에 두려운 일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다윗처럼 노래해봐. 어느새 문제가 사라질 거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상황 중에도 노래하는 이 시간 나를 이전보다 새롭게 하며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이 시간 나를 이전보다 강하게 하네.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노래하리라. 자, 우리 팔을 쭉 펼쳐볼까?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리라. 우리는 믿음의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노래하리라.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리라. 우리 찬양과 함께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노래하리라. 우린 정말 내 평생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리라.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노래하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리라.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속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떤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냐면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 나누게 될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제목부터 함께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감사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요 엄청 소중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멋있게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씻고 멋있는 옷도 입고 막 머리도 세팅하고 해가지고 기분 좋게 준비를 한 다음에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뭘 밟았냐면 똥을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밟은 것이 똥이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치만 어떡해, 내가 신고 싶은 오늘 신발을 신었는데 똥이 묻으니까 이걸 갈아 신어야 돼요. 그래서 갈아 신고 하는 수 없이 그냥 다시 나갔어요. 이번에는 이 똥을 밟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고 그다음에 바닥만 보면 걸어가게 된다. 똥이 어디 있을까? 똥이 있으면 안 돼. 나의 신발을 소장할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뭐가 떨어졌을까요? 네. 새똥이 갑자기 딱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똥이 이렇게 막 머리를 이렇게 흘러내려. 와, 그러는 그 순간에 이게 막 너무 찝찝하니까 이 상태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다시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 돌아가서 머리를 다시 감고 대충 이제 세팅을 다시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개똥도 밟지 않고 새똥도 밟지 않으리라 하면서 번갈아가면서 걷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막 걷고 있는데 이제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열심히 갔는데 이 버스가 차가 도로에 너무 많으니까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버스를 타기 글러먹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하냐면 지하철을 타러 가야겠다. 라고 해서 지하철을 타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필 지하철이 이렇게 사고가 나면서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나갈 수도 없고 기다려야지. 그래서
차가 많다니까. 택시를 타봤자 무슨 상황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지하철에 가만히 비행기? 비행기가 뭐 내가 부른다고 오는 비행기가 있어?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기다렸어. 가만히 이제 기다리면서 지하철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지하철이 이제 늦게 오니까 늦게 오면서 그동안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을 다 태우고 오니까 문이 열렸는데 내가 살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수 없이 그냥 인겨 밀어가지고 야 밀어가지고 탔어요. 겨우 타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도착 지점에 갈 때까지 사람이 계속 막 오는 거야. 그래서 막 옷도 열심히 다녔는데 다 구겨진 상태로 구겨져가지고 도착을 했어. 도착해서 이제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올라가야지. 그래서 막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어떤 환경이 펼쳐졌을까요? 비가 막 오는 거야. 근데 나에게는 우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 그래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어떻게? 일단 가야 되잖아. 그래서 비를 맞고 도착을 하게 됩니다. 내 모습을 딱 보니까 완전 다 처음에 나왔었던 모습이 아니라 다 망가져버린 거야. 소중한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갔는데 완전 다 망가진 상태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한 사람의 하루를 봤는데 이 한 사람의 하루를 보면 어떤 것 같아? 한마디로 정의하면 망했어. 네. 운이 정말 단 요만큼도 없는, 운이 정말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남자의 이 상황이 만약에 나의 하루의 일상이었다면 어땠을까? 자,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미 막 이런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나는 불평과 불만이 계속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무엇인지, 또 오늘 어떤 말씀 나누게 될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시편이잖아요. 시편에는요, 그 위에 보면, 그 장 위에 보면 조그맣게 소제목들이 하나씩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100편 위에도 소제목이 있는데 100편 위에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100편 위에는 찾아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전사의 성경책도 있더만. 뭐라고 써 있어요? 네, 감사드리는 시, 즉 이 시편은 무엇이냐? 감사의 시라는 거. 대표적으로 이 시편에 나오는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감사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100편 말씀입니다. 근데 100편의 말씀은 굉장히 짧아요. 1절부터 5절까지밖에 없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이미 절반에는 감사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왜 이게 감사시일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하는데요, 1절부터 그 3절까지 내용, 그 앞에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라고 1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온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땅을 의미할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온 땅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플러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 기뻐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뒤에 외치라라는 이 표현은요, 어느 정도로 외치는 거냐면요, 막 소리를 쳐가지고 귀가 먹을 정도로 막 소리치는 그 정도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기뻐 외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외치라고요? 막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막 소리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외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옛날에 그 고대에 보면요,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올 때, 혹은 왕들이 길을 갈 때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이 왕들을 향하여서 막 소리쳤단 말이에요. 막 왕이시여, 막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시여, 그래서 막 소리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의 이 기쁨과 소리 외침을 가지고 모든 창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기뻐 외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그 모든 창조물들은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냐? 첫 번째,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는 언제 기뻐요? 안 기뻐요? 100점 맞았을 때. 좋아요. 또 게임했을 때, 좋은 아이템을 얻었을 때, 엄마가 칭찬할 때. 좋습니다. 여러분의 기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갑자기 집에 딱 들어오셨는데 오늘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네. 얼마나 기뻐요. 그죠? 갑자기 막 오셨는데 내가 갖고 싶어 하던 전자기기를 갑자기 사서 오셨어. 그런 일 없지만 사서 갑자기 딱 오셨어. 너 갖고 싶은 대로 가져라. 아이고. 갑자기 오늘 아는 사람이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그 연예인의 콘서트 티켓을 내 눈앞에 딱 가지고 왔어. 얼마나 좋겠어. 그것도 맨 앞자리야. 얼마나 기쁘겠어. 그러한 기쁨인 거예요. 그 정도의 그런 기쁨.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갑자기 그게 내 눈앞에 딱 생겼을 때, 그것을 가졌을 때, 그러한 기쁨의 정도, 그 정도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 앞에 모든 창조물은 다 기뻐해야 하는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왜 섬기며 노래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된 것들은 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창조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뭐 하면서 들어가야 되냐면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요, 이 성전이 있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장소인 그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죽으셨을 때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느냐면 감사함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5절은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대. 그래서 인자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그리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것, 진짜인 것, 거짓이 아닌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창조된 모든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서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1절에 보면 기뻐 외쳐라 라고 명령해요. 2절에 보면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3절은요 여호와를 알라 라고 해요. 4절은요 들어가라,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명령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평소에 명령을 잘 듣나요? 아니요.
그렇죠. 안 듣죠. 네. 근데 우리가 우리한테 명령을 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의 명령을 잘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지키게 되냐면 내가 그 명령이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게 됩니다. 조금 이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명령을 지킬 때도 있지만 안 지킬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명령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그 명령을 지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막 계속 하는 명령들이 있잖아요. 뭐 공부해라, 방 좀 치워라, 뭐 좀 해라, 이렇게 하는 명령들이 있잖아요. 하나의 명령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안 지켜요, 내가. 근데 언제 내가 지키게 되냐면 내가 봐도 이거는 공부해야 될 때다 라는 것을 깨달아졌을 때, 이해가 되어졌을 때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방을 봐도 너무나 더러운 거야, 쓰레기장 같은 거야. 그러면 내가 말했을 때 그냥 그것을 듣고 치운단 말이에요. 명령이 나에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3절과 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두 가지 이유가 나에게 다가와요? 내가 이해가 잘 되고 깨달아지나요? 네, 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아요.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는 것은요, 나의 어떠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 플러스 체험적으로 아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분이지 라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로 기도하면서 큐티하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것까지 포함돼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전거에 대해서 딱 보고 나서 자전거는 탈 때 중심을 잘 잡고 페달을 열심히 굴러가면서 내가 앞을 보고 있으면 잘 간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 내가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타보는 거예요. 타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더 잘 가더라, 이렇게 하니까 자전거를 더 잘 탈 수 있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알아갈 때는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깊게 체험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감사할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훈련해야 됩니다. 감사를 뭘 훈련식이나 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이 감사도요 훈련해야 돼요. 계속해서 감사함을요 찾아야 돼요. 전사님, 저는 맨날 똑같은 일상만 살아가는데요, 내 상황이 너무 힘든데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죠? 우리 처음에 봤던 그 상황, 그 남자 상황을 보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죠? 전혀 그러한 상황이 아닌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매일 감사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사님이 오늘 하루만 가지고 감사한 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감사한 것.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씻을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감사한 것. 내가 지금 두 손이 있는 것, 감사한 것. 내가 두 발로 있는 것, 감사한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사님이 선포할 수 있는 것,
감사한 거. 평소에 움직여서 이 교회 나올 수 있는 것 감사한 거. 우리 친구들 차에 타고 나왔던, 버스를 타고 나왔던, 지하철 타고 나왔던, 걸어왔던, 교회 나올 수 있는 것, 온누리교회 나올 수 있는 것 감사한 거.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난 것 감사한 거. 오늘 하루만 해도 감사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매일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우리는 감사할 게 넘쳐납니다. 이 감사함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매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는요, 이따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오늘의 감사한 것을 찾고 그 다음에 올 한 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함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한번 연습해 보세요. 매일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서 종이에 매일같이 적어보세요. 그러면 매일같이 감사할 게 넘쳐날 거예요. 감사한 게 똑같아도 괜찮아요. 감사할 것을 계속 매일같이 찾을 때 우리 안에 감사가 풍성히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바라기는 먼저는 감사하기 위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을 기억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함을 찾고 그 훈련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쳐나고 우리 매일이 감사로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보면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감사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 것,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또 걸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깊이 알음을 통하여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를 훈련함을 통해 우리의 매일 일상이 평범하지만 그 속에서 일상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매일의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